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부활절 셋째 주간 목요연합 체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민재 학생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 마주보며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모인 뜻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시련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시련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살았던 1년 남짓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른 몸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유혹 앞에서 타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저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다시금 저희가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희망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는 만큼 이웃을 아끼며 머지않은 날 마스크를 벗으며 함께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귀를 여시고 영을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정우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이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찬양해 주신 우리 박종호 목사님은 우리 지금 줌 채플에 매주 들어오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독일의 오페라단 그 합창 단원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은 그 몽골의 어린이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구호단체 한국의 책임자로 그렇게 또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한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이성계는 사실은 계룡산에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정도전 이분이 한양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수도를 조선이 이렇게 한양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도 한양을 정도전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한양대학교, 우리 학교 이름이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한양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의 옛 이름입니다. 서울의 옛 이름인데,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명사예요. 수도를 일컫는 일반명사고, 한양은 한강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지명의 고유명사예요. 서울은 일반명사고 한양은 고유명사예요. 이 지역 한강 북쪽을 일컫는 신라 경덕왕 때에 붙여진 이 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가 신라 경덕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한강 북쪽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한강 아래를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바위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학교인 거죠. 근데 이 한양이라고 하는 이 서울 도시를 건설할 때에 정도전은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사대문이 있는데요. 이 사대문을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상을 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이 오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실천해야 될 5가지 덕목을 말하는데요. 인이 예지신입니다. 인은 이제 공자가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맹자가 이 의예지를 더해서 인예지를 이야기하고, 동중서가 신을 이제 이야기해서 인이 예지신이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근호 연구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어 1396년에는 도성의 4대문과 4개의 소문을 만들었다. 4개의 대문으로 동해는 흥인지문, 서해 돈의문, 남해 숭례문, 북에 소지문을 두었다. 소지문은 숙정문이라고도 한다. 중앙인 종로에는 보신각을 두었다. 인이 예지신의 오덕을 표현한 것이다.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인데요. 인, 이렇게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 흥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돈 의문이 있는데 정의가 두터워지는 거, 돈독해지는 거를 의미하죠. 정의를 두텁게 하는 거. 그리고 남쪽의 숭례문은 예의를 높이는 겁니다. 무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리고 소지문은 지혜와 지식을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대문이 소지문이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숙청문으로 바뀌었다가 숙정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한가운데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이 보신은 믿음을 퍼뜨린다, 믿음을 보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흥인지문의 인, 어진 마음은 정의로움이 결핍 때가 많죠. 굉장히 이 마음이 어진 분들은 정의에 대해서 약간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과 돈이문이 서로 마주보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어진 마음이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정의에 대해서 좀 둔감하고, 또 정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어진 마음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과 의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의를 갖추는 분들은 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분들은 또 좀 예의가 부족한 분들이 많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향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뭐 채플에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또 예의도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예의를 갖추는 거와 지혜와 지식이 마주보면서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진 마음이 뛰어나고 정의로운 마음이 뛰어나고 예의를 갖추는 마음이 뛰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이 인의 예지를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거나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타자에게 기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이 인의예진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에 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인의예지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을 강조하는 거죠. 한가운데 딱 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도전이라고 하는 분이 한양을 수도로 옮기면서 한양을 설계할 때에 그 도시를 세우는 철학이었던 거죠. 아무리 어질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욕망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 신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신의 힘으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전은 이 믿음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30대 초반 30쯤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청년 예수께서 믿음은, 지금 정도전이 강조했던 이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는 헬라어로 티베리아도스, 영어로는 티베리아스인데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바로 남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동쪽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당장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해변의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명의 제자리가 한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음을 질문하시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죠. 사랑을 질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왜 믿음을 질문하지 않고 사랑을 질문하냐 이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헬라어 성서의 필리아입니다. 이웃사랑 차원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이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대화인데 무엇을 사랑할 거냐? 물고기를 사랑할 거냐? 예수인 나를 사랑할 거냐?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예수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양들, 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돌보았던 약한 사람들을 너희들도 먹이고 돌보아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방승주 교수님이 나오셔서 예를 드는데, 방승주 교수님은 아마도 법을 가장 관심 갖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학 교수가 되셨겠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지금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니?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돌보았던 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능들, 지식들, 인의 예지들, 많은 재물들,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강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사랑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긴 또 필리아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시죠. 내 양떼를 쳐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라.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지.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 불안한 가운데 3번째 질문에서 헬라어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필리아예요.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뀌어요. 헬라어 원전 성서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절대적인 사랑 앞에는 아니어도 필리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필리아 사랑이라도 좋으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좋겠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의예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인의예지,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정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야, 부활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야?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이 돌보았던 약자들을 돌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성서에는 없고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황이 쓴 편지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죽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그린 모습인데요. 베드로의 순교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21장 19절이 오늘 성서 본문의 결론입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를 따르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죠?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이고, 이 첫 설교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나라가 아닌,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답게, 복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오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마가복음 6장 10절에 있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유보하십니다. 왜 유보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나는 나의 나라를 꿈꾼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성서학자 김구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법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불가피하게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하며 뒤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한다. 그런 그리스도교는 이념이요 신화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건 이념과 신화에 불과하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욕망과 이념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나의 나라에 대한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나의 나라, 이기적으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내가 평생 무엇을 따라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따라서 걸어갈 건가? 어쨌든 인생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서 갈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내가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해요. 내 욕망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욕구불만만 가득 차게 돼요. 이념을 따라서 걸어가면 거기에는 투쟁만 가득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 보시면 어떻겠는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전공하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어떤 곳에 취업을 하게 되든 내가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면 거기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봄이 오니까 이렇게 막 봄의 기운이 우리를 좀 환하게 하고 또 우리들의 기분을 환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봄의 기운이 가득하려면 욕망이나 이념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이념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셔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셋째 주간으로 우리 목요연합 채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채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양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채플 알려주시고 이 줌 채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우리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채플 봉헌 계좌 이체로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계좌 번호는 우리 주보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목요연합 채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